오늘 이 사무엘상 27장의 큰 그림은요, 이 시글락에 들어가서 다윗이 정착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아기스의 휘 아래 또는 그 나라에 종속되어서 이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그린 것이 이 사무엘상 2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7장은 그런 의미에서요, 다윗의 가장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십몇 년을 도망자로 살았지만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두운 시대 또는 마지막 그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지만 아침이 오듯이 가장 어둠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 이 27장의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시그락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원래 의미가 굴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사망의 굴곡을 지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시작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27장에서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에요.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11절에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이렇게 돼요. 다윗의 생각과 생각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똑같이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기스가 이 블레셋 사람의 왕이죠. 이 블레셋 사람의 왕 아기스가 마지막에 보면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생각들이 다 뭐냐? 다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착각 가운데 자기 스스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가 옆으로 걷고 있으면서 똑바로 걷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또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하면 그럴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잘못된 거냐? 아니요.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를 또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생각과 깨달음과 말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그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생각이 자기 세계 안에서 이거를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신앙은 주관에서 객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에서 객관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객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게 객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게 객관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한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 이게 객관이에요. 근데 신앙은 이 객관을 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건지 그게 그 생각에 기준을 맞추는 게 맞는 거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 속에서 서로 합의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서로 결정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해서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안 되면 교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교회가 뭐냐요? 객관화예요. 모든 기준이 그 객관적인 그 하나님의 객관으로 가야 되는 게 공동체가 있어요. 그럼 교회가 항상 옳은 거냐? 아니요. 항상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객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오늘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전체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어디로 가요?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왜 가요? 마지막 여기 말씀해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담련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지금 다윗의 생각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지금 이미 이 사무엘에게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사울에게도 네가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스스로 자기가 살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침체라고 얘기해요. 영적 침체.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바로 이게 실행에 옮기죠. 2절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기의 땅을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땅을 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왕권을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 살려고요. 물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전함에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담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이 다윗에게는 치욕의 땅인 거예요. 또 그리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이 모욕과 수치의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이 그걸 통해서 지금 모두가 지금 보니까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그에게 갔어요. 이게 완전히 이제는 항복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 근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그렇게 어렸을 때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다윗인데 이제는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경으로 들어가서 자기 목숨 하나 겨우겨우 여기려고 또 자기 가족 보호하려고 그곳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그 시글락에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요. 약탈과 침략이에요.
그 약탈과 침략을 통해서 이 다윗이 자기 목숨을 유지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강도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8절에 보니까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그 유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사람들의 족속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나마 자신의 이 유대 민족을 치지 않고 유대 민족을 침략하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쳐서 그나마 그들을 약탈하고 침략하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10절에 보시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을 쳤습니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유대 민족의 한 족속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내가 우리 민족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기스가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자기 민족을 쳤으니까 이제는 다윗도 이제 그 민족에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으니까 영원히 내 부하가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 다윗으로부터 속은 줄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다윗이 속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근데 그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지금 거짓말에 왜 했냐? 두려움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이 행동이 뭐냐면 그 족속들을 쳐들어가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면 진멸전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멸전쟁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들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한테도 그렇게 잔인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혹시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함께 그 노예를 쓰다 보면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를 쳤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진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27장의 이 말씀 전체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났고 그 약속하신 떠났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이 약탈과 침략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가장 잔인한, 그래서 누구든지 그 생명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쳐서 죽이는 그런 전쟁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다윗, 이 모습인 거죠. 그럼 이곳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저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에요. 브엘세바 옆에 있는, 그래서 이 브엘세바가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시글락이 그 옆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 시글락이 어떤 땅이냐? 여호수아 19장 5절, 역대상 4장 28절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땅은 유다 남쪽에 그 에돔 변방에 있는 땅으로서 성읍으로서 이 시몬 족속에게 분배된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시몬 족속들이 차지할 땅인데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냐?
지금 블레셋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 모욕과 수치를 감내하면서 겨우 받았던 땅이 시글락 이 성읍인데 다윗에게. 근데 그날에는 블레셋 땅이었지만 오늘에는 무슨 땅이 됐어요? 유다의 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혜예요, 은혜. 도망가고 모욕과 수치고 상처고 그 안에 어떻게 약탈과 침략을 가지고서 뭔가 자기 살려고 그렇게 했던 그 땅이지만 그 땅을 다윗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땅이 다시 유다 족속에게 속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픔이고 상처고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고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어렸을까 이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또 그거를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글락이에요. 다시 말해서 굴곡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속에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거고 그 굴곡에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시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땅은 다윗에게는 모욕과 수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면은 그 땅은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그 땅을 주셨구나. 나한테 그 빼앗긴 그 땅을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되찾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공간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니 그런 거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쓸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일기처럼 쓰면 아마 다윗이 일기처럼 썼으면 이 성경도 모자랐을 거예요. 밥 먹고 오늘 무슨 일 했고 내가 뭐 했고 뭐 이런 거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독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우리가 기록의 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거는 그 모욕과 수치의 시간에는 정확하게 뭐가 있어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모욕과 수치로 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비록 내게 가장 어두운 면의 시간이지만 그날이 뭐예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애굽에서 나오는 시간이 430년이라는 거고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살아야 될 시간이 70년이고 그 무덤에서 있어야 될 시간이 3일인 것처럼 지금 이 다윗에게 시간이 언냐면 1년 4개월. 이 1년 4개월이 지나면 그에게 어떻게 보면은 모욕과 수치의 시간, 영적 침체의 시간이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그 짧은 시간을 견디고 이기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또 다른 축복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1년 4개월 동안 뭐 해요? 원망과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그 1년 4개월 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에요.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거기 뚫려서 다시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지금 왜 그 날의 숫자를 왜 거기다 성경에다가 왜 기록했을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가 너에게 영원한 시간의 도시가 아니고 무슨 시간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이 너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 시글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글락에서 살아야 되는 거기에서 견디고 이겨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시글락의 시간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 이 시글락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자기의 나라를 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어떤 순간에서도요. 원칙을 고수하고 살아야 해요. 신앙의 원칙을 버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의 기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수영을 아무리 내가 배워도 죽을 때 막 죽을 것 같을 때 진짜 수영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탁구를 하는데 탁구를 하면서 코치님한테 맨날 폼을 배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공이 이렇게 떠는 걸 보고 때리고 싶으면 폼이 헝클어트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영적 침체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그 다윗이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영적 침체가 오고 그 인생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다 할지라도 그가 절대 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자기 민족을 치고 그 민족의 것들을 빼앗는 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네.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가족을 원수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원수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체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 친한데 교회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다를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윗은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지금 강도짓을 하고 살아야 되지만 너무 잔인한 것 삶으로 살아야 되지만 자기 민족을 치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글락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인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는 것들이 오늘 이 다윗에게서의 약점이 뭐냐면 계속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공동체의 생각과 또 뭔가 아는 사람을 위한 생각이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영적 침체에 빠질 때마다 이러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또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불쌍하고 내가 연약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내가 깨닫는 걸 바꾸고 내가 말하는 것들을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침체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영적 침체에 있을 때마다 내가 바꾸는 일을. 그래서 이거를 영적 전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반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반대 정신. 누군가가 자꾸 비우면 여러분 가서 떡을 하나 더 사주는 거예요. 이게 반대 정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힘들 때마다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선지자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다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근데 없다라는 걸만 보는 게 아니고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나한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없고 없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것을 가지고 토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토로하는 것을 바꿔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굴곡이 은혜의 깊이예요. 높이예요. 넓이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시글락을 기억할 때마다 다윗은 잊어버리고 싶은 도시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여전히 그 땅이 이 블레셋의 땅이 아니라 유대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땅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누가 감으로 인해서? 다윗이 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은혜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은혜가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이 있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그냥 복이에요. 그래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욕을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글락이에요. 여러분, 시글락이 이 다윗에게서는 수치와 모욕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그 장소를 다윗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곳에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땅이 된 것처럼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시작이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교회가 풍성해지고 부유해질 것이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살 것이다. 누가 나를 욕해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누가 나를 축복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모욕과 수치의 가장 어둠의 시간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그 속에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글락의 이 도시를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